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남편이 변하게 되었다고 감격하여서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들 간혹 봅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수련회를 남편이 억지로 참여하게 됐는데 갔다 와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할렐루야라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살 거라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동안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말 앞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 후에 그분이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변한 것 가지고 다 변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와 같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심의 아합 왕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열왕기 상하는 아합 집안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집안은 대표적인 악을 행한 집안입니다. 바알 우상을 본격적으로 수입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어가게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멸망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집안이 아합 집안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서 결국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고 가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말씀과 같이 되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합처럼, 그 집안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불순종한 아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합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안정, 경제적인 풍요로움, 군사적 안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도 나라가 안정되면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합 왕도 사실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안정시켰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오므리부터 그 나라를 굉장히 안정시켰습니다. 그 오므리 전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 갑니다. 근데 오므리가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계속된 전쟁을 멈춥니다. 그 남유다와 화해 제스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로 이제 화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 수도를 기점으로 해서 교통과 무역이 잘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발전시켜 갑니다.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시켰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서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 연합인 페니키아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도시 국가의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은 그 경제적인 힘을 믿고 굉장히 교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결국 치셔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점령되기까지 그들은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와 아합은 손을 잡기 원했습니다.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무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중심 국가인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결혼입니다. 혼인을 통하여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돈 왕의 이름입니다. 3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엣바알 이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알의 사람인 이 시돈의 왕입니다. 바알의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나눠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알의 사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성 안에 짓고 그리고 바알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은 항상 그의 아내 격인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함께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섬깁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우상 앞에 절하고 비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음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사는 음행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음행으로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차분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음행을 행하는 그 바알 제사를 훨씬 사람들이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제사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은 부흥하게 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그 바알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음란한 부흥만을 빼면 매우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더러운 일, 우상 섬기는 이 잘못된 일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되어 가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건을 하나 주십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터를 쌓는데 그의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9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는데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참 무섭구나. 말씀이 참 무섭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앞에 떨고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고 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옷을 찢고 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놓쳐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엘리야를 이 시대에 보내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아합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17장 1절부터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있어야 비가 올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당돌한 선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하게 합니다. 도망을 치게 합니다.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릿 시냇가를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까마귀로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을 얻습니까? 사람이 무슨 제비 새끼도 아니고 제비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냇물이 마르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참 재미있는 것이 시돈 땅입니다. 지금 아합을 타락시킨 이세벨이 어디 공주입니까?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거지의 위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거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좀 주시려면 좀 여유 있게 주시지,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 말이죠, 거지를 통해서 주시고 과부를 통해서 주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먹고 아들과 이제 굶어 죽게 됐다고, 마지막 남은 걸 떡 해먹고 죽겠다고 떡 해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떡을, 날 위해서 먼저 떡을 좀 구워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었는지 모르지만, 꿈에 말씀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리고 떡을 구워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열왕기 사항을 나중에 읽게 된 포로기에 잡혀가 있던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야 하고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버텨요.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현실보다 말씀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가혹해도 말씀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 과부의 집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엘리야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과 내가 한번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모입니다.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온갖 춤을 추고 그들의 방식대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이 도랑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보십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은 궁궐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저 바다 건너편 쪽에서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합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는 아합의 마차 앞을 뛰었다고 합니다. 마차보다 어떻게 더 빨리 뜁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엘리야가 아합 앞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염을 휘날리고 말이죠. 지팡이를 들고 엘리야가 점잖은 주의 종이 마차 앞을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비 사이로 막가가 이 엘리야의 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가요. 지난 3년 반 엘리야도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비는 오지 않죠.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죠. 본인은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잘 먹고 살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모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멋진 승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마차 앞을 달릴 만큼 감격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쯤 되면 아합이 알겠지. 아합이 변하겠지. 아합 왕이 변해서 이제는 정말 귀한 주의 종으로 서겠지.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이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기대하고 그날 밤 단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깨어나서
들려지는 소식은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가 기대하였던 것은 아합이 이세벨을 폐위시켰다,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린다 하는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합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요, 그 하나님을 향해 거부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마음을 다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져서 이세벨을 전도하고 이세벨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와 관계가 멀리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순식간에 잠식시키는 관계가 내 옆에 있다면 그 관계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완전히 넘어설 만한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관계를 내가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세벨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이세벨도 감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은혜 한번 받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바꿀 거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깊이 서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해야만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 순식간에 침체됩니다. 당황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될 거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시험거리가 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남유다도 가로질러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가세요. 날 죽이세요. 이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 3년 반 동안 가뭄을 일으켰고 또 그 가뭄을 다시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 반응에, 아합의 이런 반응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사람에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기적을 보고 난 다음 아합에게 큰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젠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아합이 이 사건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기대한 것이 잘못입니다. 피조 세계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말씀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면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바다도 파도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말씀하신다고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말씀을 거부할 의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또 돌이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 또한 또 실패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온전한 성취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다 이루셨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지? 그때 그 앞에서 그렇게 울고 기뻐하고 펄펄 뛰고 감격하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지?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뀐다면 나의 사역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하고 살아야 될까?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포기한 것입니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차라리 날 여기서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큰 바람이 일어 바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지진, 불이 있습니다.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불이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작은 음성 속에서, 작은 말씀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앞에서 아합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네 눈앞에서 아합을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지? 네 눈앞에서 심판하지 않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악이 이기고 악이 펄펄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다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아람 왕 핫사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 예후, 그리고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마무리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있어.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수만, 수억, 우리 많다 그러면 수만, 수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으면 1,000이에요. 우와, 1,000이다. 수천이다. 완전한 1,000, 7,000이에요. 7,000의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7,000명의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 너 외에도, 엘리야 너 외에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갈 완전한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선에서 다 해결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씨를 뿌리고
네가 잘하게 하고 네가 거두는 것 하지 못해도 그냥 너의 역할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충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좌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잘 풀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큰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특히 주변의 사람이, 가족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죠.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사랑으로 잘 섬겼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변화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조금 변한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큰 절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뻐하고 펄펄 뛰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펄쩍펄쩍 뛰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린 참으로 지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였습니다.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바울이 열심히 성실히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 그가 성실한 주의 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켰듯 엘리야를 일으켰듯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말씀과 역행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외에도 할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고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7,000명이 준비되어서 그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